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5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 가정에 관한, 가정 안에서 서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모습은 그 가정에서부터 그 변화가 시작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누구의 관계입니까?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바울 당시 남편은 아내보다 더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고, 바울은 그 남편에게 그 권력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자기 자신을 줘야 한다. 헌신해야 된다. 섬기고 내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가정에서 권위를 갖고 힘을 가진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 남편의 변화가 얼마나 이 가정에 큰 변화를 나타났겠습니까?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바뀌고 내가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주께 하듯 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해야 되고 그 자녀를 대할 때에 주께 대하듯 그 자녀를 대해야 된다. 또 주인은 그 종을 주께 대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유지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부부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 한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폭력을 사용했고 그 교사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폭력을 행사한 학생이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나왔던 아이라는 겁니다. 거기서는 그 아이의 폭력성이 변화된 것 같았고 나아진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아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겠다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TV까지 나와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아이는 변화되지 않고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이를 강압적으로 키우려고 해도 결국은 아이는 아이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에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면은 자녀의 마음이 잘 성장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알 수가 없죠. 지금은 잘 자라는 것 같아도 어느 한 계기로 바뀔 수가 있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녀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1장 1절부터 이 말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부모가 무서워서 혹은 부모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장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10계명의 5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것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녀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중요하게 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바울은 지금 성령 충만을 말한 이유에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의 순종은 강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자녀가 순종함으로써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자녀와 갈등을 겪는 여러 부모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의도는 자녀를 위한 행동이었지만 결국 결과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교회를 잘 다녔으면 하는 생각에 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겠다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은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아이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릴 땐 그게 먹혔지만 클수록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결국 자녀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 그러한 상처를 갖게 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든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그 방법이 옳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에게 순종을 말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자녀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또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방법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 혹은 그 아이를 무시하는 것, 감정적인 그러한 말로 상처를 주는 것, 일관성 없는 태도로 자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또한 강압적인 통제로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고 무조건 부모의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이 그 아이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 아이도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대로만 하게끔 하는 것. 이것은 자녀가 노엽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신을 대했던 것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 부모의 올바른 책임과 신앙의 모습은 그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후반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어떻게 그 거룩함을 살아가는가를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부모의 말에 권위가 생겨나게 되고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결국 그 자녀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지게 됩니다. 결국 자녀는 언젠가는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그 자녀를 통제하거나 양육하거나 항상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자녀가 홀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부모는 준비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배웁니까?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을 통해 교훈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도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육된 이 아이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4학년 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강해지고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에 충분히 가르쳐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올바른 교육의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녀가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부모하고는 갈등이 있고 가정은 깨어지는데 우리는 먼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원만히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녀가 하고자 하는 것, 가진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 인도되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여러 성경 인물의 모습이죠.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는 홀로 있었지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케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야곱이 도망갈 때 누가 그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은 늘 그를 관심 있게 보고 지켜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들의 뜻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다윗은 부모가 있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온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편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목자, 여러 가지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가장 좋은 것은 큐티입니다. 꾸준한 큐티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루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읽어 나갈 때 언젠가는 그 말씀들이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날 떠오르고 생각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함께 잘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은 그 관계를 더 확장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날 그것을 적용한다면은 사장과 직원의 관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누군가는 사장일 수 있고 누군가는 직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든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종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순종이 그 권력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상전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섬김이고 똑같은 종의 모습이지만 그 마음이 다른 것이죠. 권력에 굴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마음은 별로 섬기고 싶지 않지만 섬기는 척,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잘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섬김이 사랑이 되어줘야 하고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섬기든 그 대상이 주께 하듯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관계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홀리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굴복해서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권력에 순종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죠. 반대로 주인에게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당시 종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재산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종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는 주인의 손에 있었고 그 종을 아무리 막 죽을 정도로 때려도 그것은 잘못도 아니고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 종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고 폭언과 강압에 늘 살아가야 했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인의 그런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주인의 상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종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뀝니다. 뭘로 바뀔까요? 형제로 바뀝니다. 위아래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에게는 어려울 것이 없지만 주인에게는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종은 주인과 동등한 형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 종과 동등한 형제가 되는 것에 아주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종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 종을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결단할 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이때 당시 문화는 종을 섬긴다? 종에게 잘해주고 종을 사람처럼 대우한다라는 것은 이 귀족들 사이에서는 웃음거리였고 조롱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때 당시 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차를 타줘야 되고 혹여나 종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 안에서 어느 직위가 있을 때 이 주인은 평일에는 뭐 주인과 종의 역할을 하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됐습니다. 결국 복음은 그 관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에 주인과 종이 또 사장과 직원이 좋은 관계로 하나님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은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권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직장에서 나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또한 우리의 삶에 나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동행이
때로는 우리를 든든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과 섬김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그러한 역할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같아질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두 동등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주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순종으로,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